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는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생각 가운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만한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못된 생각, 악한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난 이틀 전에 다니엘기도회 첫날, 청년 다니엘기도회 첫날 집회에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 이름이 김선교 선교사입니다. 이름이 김선교예요. 그분 아버님을 또 아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와서 훈련하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했더니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네가 노트를 가지고 네 생각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계속 써보라 그랬답니다. 이틀만 써보랬답니다. 그런데 이틀이 아니라 쓰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노트를 덮어버렸대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노트를 들고 다닌답니다. 근데 노트 내용 볼까 봐. 거기 뭐라고 썼을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있었어요. 남이 보면 안 될 생각도 거기에 많이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회중들, 청년들이 많고 한데 다 웃더라고요. 저희도 다 같이 웃었어요. 그 선교사님 앞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큰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노트를 쓰라고 하니까 한나절도 못 돼가지고 그 노트 누가 볼까 봐 두려워서 들고 다니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도 합니다만 5만 가지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일어나지도 않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참고 삼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김선교 선교사님 강의 한번 꼭 좀 들어보셔요. 아주 재밌게 하시고요. 아주 은혜가 많았습니다. 우리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임신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신한 여인. 이 자리에는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자녀를 낳아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의 기쁨도 있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무엇이 생기나요? 근심과 두려움이 옵니다. 많이 아프다던데. 또 출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던데. 그런 고생,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더 나가서 이 아이가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이가 좀 많아서 임신했는데 기형아가 태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의학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누구 중심으로? 의사 중심으로. 의사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의사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겸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5개월쯤 됐을 때 저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예수전도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던 중에 다음 달에 기형아 검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 날짜에 안 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갔습니다. 기형아 검사 자체를 안 한 거죠. 하나님 주신 아들이고, 그때는 아들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그거 검사해서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상한 얘기 들으면 더 안 좋고, 사실은 실제로 그렇답니다. 기형아 검사에서 안 좋게 나왔는데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난 경우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쓰잘데없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런 검사가 의사 돈 벌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제 말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 자랐지요. 유진이가 호주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유겸이는 그래도 5개월 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갔지만 유진이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한번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 그 직전에 이틀 전에 재정을 주셨어요. 호주는 보험도 안 되고 병원비도 비싸고, 근데 이제 정말 딱 그만큼 될 재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그 재정 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어려움 없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만 7개월이 됐을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유진이가 엄마 아빠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좀 빨리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태어나고 또 그런 어린 시절들을 보냈는데, 예, 분명한 것은 두 아이가 다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출산하기 앞둔 엄마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기쁨이 임하죠. 아이 때문에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이 싹 잊어버립니다. 뒤에 우리 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유아세례에도 본래 6명 받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가을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또 유아세례를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이 정도로 유아세례를 많이 받는 교회가 아마 눈 씻고 찾아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주일학교가 없다고 난리고 결혼을 안 해서 난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예, 아이가 태어납니다. 큰 기쁨이 임하죠. 식사할 때나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염려는 돼요. 어디 쾅 부닥쳐서 다치지 않을까. 그러나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집 아들. 다른 얘기 아닌데 네 집 딸. 예,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 따라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실 때 그 기쁨이 되는 비결을 2가지로 놓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셔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요한복음 16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날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잡히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조금 있으면이시죠. 그런데 또 주님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우리 주님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알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또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항상 같이 계신 주님이 왜 갑자기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본다고 말씀하실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면 또 본다고 하시니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자꾸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더 많이 근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해서 한 번씩 지금 이 예루살렘 이제 내일이면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내일 죽으시는 거 모르죠. 주님은 아시고 얘기도 해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하시는 얘기를 하셔요.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고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붙잡기까지도 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기 시작해가지고 이곳 예루살렘 마지막 죽으시러 오신 이날까지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긴 기간도 아닌데 한 번씩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은 스트레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대놓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근심거리를 주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근심을 도리어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처음에 조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뜻을 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또 승천하십니다. 처음 출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고요. 또 조금 있으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조금 있으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또 재림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기쁠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보면 우리가 또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근심거리죠. 다 근심거리입니다.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뭘 사도 근심.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2년 있다가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으로 쓰기 시작했죠. 계속 근심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빚 없던 교회가 예배당 지으면서 빚이 생겼는데 또 빚이 생긴다. 그래서 계속 근심입니다. 계속 근심이었어요.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이거 해도 근심, 이것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근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지경이 넓어졌나요? 열방에는 교회를 3군데나 세웠습니다. 이 땅에도 우리 옆에 3층, 뒤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주차장 2군데, 우리 지경이 넓어지고 있죠. 근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축복거리인데 그거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다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모릅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거리죠. 다 근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첫 번째 담임 목회한 교회가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을 목회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임하는 그날, 이삿짐 싸고 있는 날, 그날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저런 얘기들을 하시지? 한 분 장로님과 2분 안수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이삿짐을 싸는데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짐 싸는 걸 돌봐주시고, 그런데 저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 두 팀에 갈등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평상시 지난 몇 년 사이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제가 부임하기 바로 얼마 전에 갑자기 휘발유에다가 라이터를 대듯이 뻥 터진 일이 생겼대요. 나중에 알았죠. 그러면서 이사하는 날부터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2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가을쯤 되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이러다가 이 교회 목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집사람에게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또 그때 나이가 44살이었는데 44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에 담임 목회를 시작한 것인데 젊어서 담임 목회 시작해서 가을이었는데 이제 내가 사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서 아이들까지 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집사람도 많이 울고 아이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또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여기까지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한 1년 2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기 시작했죠. 이제 다시 부교육자로 갈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대전중앙교회에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다시 부목사로 대전중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만에 우리 교회 부임했어요.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제가 서류를 내고 설교하고 한 거로 보면 9개월 됐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9개월 됐을 때 다 끝나고 그다음에 10개월, 11개월까지 2달 동안 제가 더 있었던 이유는 최병남 목사님이 김 목사 좀 천천히 가지. 그래가지고 천천히 가지 그래가지고 그 이상 그 어르신이 말씀하는데 예 하고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석학수 장로님께서 당에 서기셨고 또 청빙위원회에 서기셨기 때문에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있다가 최병남 목사님이 갑자기 김 목사 근데 왜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그리고 다 웃는 거예요. 다 같이 교육자 회의할 때 좀 천천히 가지 그래서 언제 가라고 하시나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안 가? 그러셔가지고 예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예. 그래서 11개월입니다. 아마 제대로 왔으면 9개월 딱 만 9개월이나 10개월 만에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에겐 11개월이었지만 제가 의정부의 교회를 사임할 때는 사실 더 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는 3년에서 5년을 잡았습니다. 3년에서 5년. 그리고 그 사이 공부도 조금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목사로서는 정말 바로입니다. 그냥 상황으로 보면은 3년이나 5년까지 봤던 것을 생각할 때 11개월은 정말 바로 온 것인데 주님께서 11개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저를 우리 수성동교회로 인도하셨구나. 어떤 얘기는 11개월이 정말 하늘처럼 길고 멀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되어지기를 바라고 빨리 응답되어지기도 바라고 합니다만 그 조금 있으면이 저에게는 11개월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에 목회했던 것을 사임하고 11개월 만에 예배하셔서 우리 수성동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7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됐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의정부에 있을 때 1년 4개월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임에서 대전중앙교회 갈 때도 마음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11개월 조금 지나서 저를 우리 수성동교회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 귀하고 훌륭하신 장로님들 또 참 좋으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이에 천국도 많이 가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니까 저에게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아픔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빈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목회가 행복하면 그 성도들도 행복한 거다. 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 듣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요. 목사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어떤 분에겐 그 조금 있으면이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그 조금 있으면이 저처럼 11개월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겐 그 조금 있으면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을 바꾸셔서 회복하셔서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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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오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24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기도거리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기도거리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죠. 근심거리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거리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있지요. 어디 가면 되나요? 승하원 가면 있습니다. 거기만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다 염려 근심거리가 다 있죠. 아무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아무것도 근심거리 없어.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첫날 청년 단열 기도회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거 써봐. 네 생각들 계속 써봐. 이틀만 써봐. 아니요, 한낮에도 안 쓰고 이 노트 누가 볼까 봐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래요. 이거 보면은 5만 가지 그 생각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안 웃네요. 제가 유머가 좀 없죠. 다 웃었어요. 그분이 좀 유머 있게 또 하셔요. 다 웃었어요. 왜요? 다 똑같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웃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닐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웃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거 작은 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큰 것만 큰 것만 기도하면 되지 뭐. 간증도 큰 것만 하면 되지 뭐.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무슨 기도 가르쳐 주셨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좀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너무 잘 살아서 우리 중에 좀 어려운 분도 계시죠. 저도 그런 시절들을 많이 지내봐서 압니다만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스러워요.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먹을 게 많은데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생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뭘 먹어야 될지 골라 먹기 바빠서 그것이 고민스러운 시대가 된 게 이 시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구하겠어. 난 죄인인데, 난 자격 미달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참 겸손해 보이죠? 아닙니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시든지,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을 모르시든지 믿음이 없든지. 무슨 말씀인가?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구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든지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1980년 1월 1일입니다. 1980년 1월 1일 그때는 날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라 했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항상 또 교회 형들 누나들하고 같이 다니던 예수도단 정규 화요 기도 모임에 갔는데 뭐 종종 가던 거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화요 모임이 서울 명동 YWCA 강당이라고 큰 강당에서 모였는데 그날은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강당도 문도 열리지 않고 또 그래도 모임은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단 종로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모였거든요. 그때 저도 또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교회에서 저만 갔던 것 같아요.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좀 빨리 마쳤어요. 찬양도 짧게 하고 말씀도 짧게 하고 그들이 마지막에 광고할 때 그렇게 광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신년이기도 하고 1월 1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안수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세 분의 간사님이자 목사님들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높은 목사님 줄에 섰어요. 욕심이 많죠. 제일 어른이고 그 당시 대표로 계신 목사님 줄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3가지까지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3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제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때 여름에 크게 다쳐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3가지는 제가 항상 기도하던 내용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날 안수 기도해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 받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얼마 만에 낫다고요? 기억나세요? 이틀 있다가 바로. 왜 이틀이냐면요. 그 다음 날 수련회를 갔어요. 그 학생들 수련회가 항상 1월 첫째 주에 합니다. 예수전단에서. 그래서 수련회 가지고 이틀째 되는 날 제가 났어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날 저녁까지도 아팠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아픈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이틀 만이죠. 나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언기도를 언제 시작했다 그랬죠? 꼭 1년 있다가. 왜 꼭 1년이냐고요? 항상 수련회는 1월 첫째 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다음 년도 그 수련회 때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사실 좋은 목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좋은 목사 되는 것은 뭐 그때는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진짜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이 목회하고 있는 이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평가는 언제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은퇴할 때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어떻다라고 뭐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이제 10년 있으면 우리 교단 법에 의해서 은퇴하게 될 텐데 그때 평가를 이제 하시겠죠. 좋은 목사인지였는지 아닌지는 그때도 제가 평가를 듣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한 가지는 지금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배 어르신 목사님들이 과거에 하셨던 또 전에 하셨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도 행복한 거야 하고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에 의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도리어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조금 있으면이 어떤 분에게 한 달, 어떤 분에겐 저처럼 11개월, 1년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해가 될 수도 있죠. 예.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할 땐 좀 시간이 긴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이나 그런 경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 믿고 있다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조금이 있으면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예배당에 몸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넘쳐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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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앞에 불렀던 365장입니다. 오늘 365장을 좀 많이 부르죠. 예.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가 더 그렇게 찬송하며 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얘야 좀 기도 좀 해라 하는 안타까움에 의해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말씀일 수 있고요. 너무 기도 안 하는 분은 이제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라도 기도하라고 주시는 안타까움에 또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있게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앞에 나오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5번, 10번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아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아멘.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길의 각장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들이 아버지 도리어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 열방에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동 실로교회와 성동 메아인의 교회와 푸른동 부안산반교회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케 하시고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사명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 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미래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으로 아버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에 부흥 있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 때마다 주의 응답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